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일을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함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보냅니다. 맥주 감사 주일, 매년 우리가 한 해를 하루를 또 정해서 이렇게 감사절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리고 또 이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보냄으로 인하여서 또 앞으로 받을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맥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맥주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에 두 번이 나옵니다. 그 두 번 외에는 사실은 맥주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이 그렇게 성경에서 두 번밖에 나오지 않을 만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귀하지 않은 날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사실은 이 맥주 감사 주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3대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보냈던 그 절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 그 맥주 감사 주일의 단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또 다른 단어가 무엇이 있냐 하면, 오늘 우리가 성경의 제목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777, 777절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또 이 날을 초실절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이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단어들이 사실은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순절이라는 이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는 살펴볼 수 없지만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오순절을 또 다른 말로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 강림,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서 신약 성경의 신약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성령 강림절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성령 강림절이라는 이 날은 5월 15일 날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77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그 의미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온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맥주절이지요, 맥주절이라에 대해서 77절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또 초실절과 오순절이라는 이 단어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고 또 말씀을,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맥주절을 왜 77절이라고 말하고 했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고 난 후에 그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 날부터입니다. 지키고 난 다음 날부터 7일이 7주가 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일이 7주가 지났다라고 얘기해서 49일째 되는 날,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념하여서 77절에 이 예식을, 77절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77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을 또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그러나 어쨌든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은요, 다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유월절을 포함한 날입니다.
이 유월절을 포함한 날부터 50일이 되는 날이라고 해서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그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았던 것처럼 그 신약 성경에 있었던 오순절의 성령 강림절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은 또 이 가운데, 이 절기 가운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실은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히브리어에 보면 이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 히브리어에는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샤브옷이라고 얘기합니다. 샤브옷이라고 해서 숫자 7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 복수형으로 77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도요, 사실은 77절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결국은 이 77절이든 초실절이든 오순절이든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었지만 똑같이 무슨 절이라고요?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매년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의미와 유래에 대해서 사실은 살펴보고,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한 10년 이상 하면요, 이 맥주절만 되면요 그 맥주절이 어떤 날인지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이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 그 의미와 유래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 감사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그 감사절을 그렇게 끝내버린다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이 날이 맥주 감사 주일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예물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루를 그렇게 끝냈다. 사실은 그렇게 따진다면요, 이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 앞에는 의미 없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었습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고 오늘날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게 되면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행해지는 그 모든 예배의 순서가요, 사실은 하나의 행사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의 그 의미와 유래를 알아보고, 그리고 오늘 이 감사절을 왜 보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깊이 한번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게 하셨고, 그 맥주절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그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맥주 감사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고 무엇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내는 날인가,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심령과 진정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았던 본문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신명기 16장 말씀에 보면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77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77절이라는 것은 곧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맥주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맥주절 77절을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16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6장 9절 말씀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7주를 세워서 그 7주를 세고 그 7주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7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 민수기 28장 26절 말씀에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7절을 지킬 때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어떤 날이냐 하면 처음 익은 열매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처음 익은 열매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열매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를 감사하면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 절기를 보내는 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3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초막절이라는 또 절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까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막절의 예물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수확한 것입니다. 첫 열매를 보았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후에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모든 것을 수확하고 그리고 창고에 이 수확한 것을 저장을 하면서요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딱 보면서 여러분 이 수확한 것을 창고에 저장할 때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기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청도에서 사역을 하면서요 그 감농사를 하시는 분들을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이 감이 그 청도 감이 유명한 게 뭐냐하면 청도 감 안에는 씨가 없어요. 한 10년을 제가 살면서 씨가 나온 감을 한 2번 봤습니다. 어쨌든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이 청도 감에는 씨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청도는요 그 감을 저장해 놨다가 그것을 또 무엇으로 상품으로 해서 파냐 하면 감말랑이, 청도 감말랑이 한번 먹어보셨죠? 달콤하지요. 그 감말랑이를 만들어서 또 그렇게 상품을 내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 하면 감을 딸 때는 이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이 감나무가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청도에 가면 감나무를 따는 그 시기가 되면요 어느 병원이 정말 부지런하게 바쁘냐 하면 정형외과. 이 정형외과가요 넘쳐나요. 어떤 사람은 나무를 따다가 넘어져 갖고 엉치가 깨져 갖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도 수두룩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이 감을 다 따갖고 저장을 합니다. 그 저장 냉장고가 엄청납니다. 그 저장 냉장고에 이 감을 가득 채웠을 때는요 아마요 앞으로 이 상품을 또 만들어서 팔 것에 그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그것을 직접 제가 따서 그것을 팔아서 그것을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잠깐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수확한 것을 창고에 저장할 때 정말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보게 해주시고 그 열매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풍성한 열매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감사했던 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초막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8편의 그 말씀에 보면 그 128편의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편 128편에.
그러면서 시편 127편의 저자는 또 고백하기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고백을 해요. 예. 여러분, 이 시편 127편과 128편의 이 기자는요, 정말 수고한 대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헛되게 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그 은혜와 복을 하나님 앞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여기에 있는 목회자도 사회생활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것이 언제냐 하면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 뭘 했을까? 저는 돈을 벌지 않으면 학교를 다니지 못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물론 그 가정에서 자라면서 사실은 하루에 한 끼를 밥을 먹으면서 그 한 끼도 사실은 간장을 비벼 먹으면서 먹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살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새벽에 학교를 가기 전에 우유와 신문 배달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고 나와서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나면 어디를 가냐 하면 우체국을 가요. 여러분, 그때 우체국에서 무슨 아르바이트가 있었냐 하면 봉투를 만드는 일이 있었어요. 봉투에 풀을 붙이는 거 열심히 붙여요. 사실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대학원을 공부를 하고 수십 년 동안 제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사실은 이 손에서 일을 놔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손가락을 10개를 대고 발가락을 10개를 댈 그 숫자를 다 넘을 만큼 수많은 아르바이트와 수많은 일을 사실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냈어요. 근데 그 중에 있잖아요,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사회생활이 하나 있어요. 제가 평생에 정말 이때까지 있는 평생입니다.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평생에 제일 월급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회생활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한번 신학을 공부하던 것을 중단을 하고 부산에 어디에서 근무를 좀 했었냐 하면 한일펌프라는 곳에서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 한일펌프라는 곳에 인사부에서 제가 일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인사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인사부서에서 제가 간부직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인사부서에서 행정을 맡은 일에서 간부직으로 근무를 할 수 있었느냐? 사실은 제가요, 고등학교 3년 동안 무엇을 했냐면 경찰 행정구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이야, 어떻게 대단한 일을 하셨네.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경찰 공무원이라는 그 자체가요, 인기가 없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를 야간 학교를 나왔어요. 그 야간 학교를 나오면서 낮에는 무엇을 했냐면 이력서만 내면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대구 중부경찰서에서 제가 3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1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는 준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열심히 해서 2년이죠. 그 2년 동안에는 정식으로 공무원으로 제가 생활을 했어요. 구급 공무원이었어요. 지금도 제가 무슨 그 인적 사항이 있어서 경찰서에 가면요, 제 인적 사항을 딱 치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전직 경찰로 나와요. 대단하죠. 그런데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 때는 3년 동안 그렇게 경찰 행정 공무원을 했고, 그리고 또 군대에 가서 사실은 제가 인사행정 수방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수방사의 본부에서 인사행정을 근무를 하면서 이 인사행정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사회에서 인정하는, 그러니까 모든 공기관에 있는 그 행정을 제가 배웠어요. 그렇게 배우고 나와서 제가 이력서를 내니까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5년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 한일펌프라는 인사부에 가서 제가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을 조금 잠시 내려놓고 사실은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간사해요. 제가 교회에서 교육전수사로 사역을 하다가요, 그 교육전수사로 받았던 이 아주 작은 그 사례비, 그 사례비에 사실은 제가 그 한일 본부에서 일을 하면서 6배, 7배, 8배에 되는 월급을 받았어요. 그렇게 월급을 받아 보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1년 6개월, 1년 8개월 동안 뭘 했냐면 신학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열심히 뭘 했어요? 돈만 벌었어요. 네. 열심히 돈만 벌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국은 그 풍요로운 삶이 너무 즐거워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그 마음의 안정을 딱 취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딱 시작할 때부터 직장 생활 1년 8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요, 저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거두어 가시길 시작해요. 거두어 가시는데요, 정신없이 거두어 가세요. 아주 진짜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데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마 제가 살면서요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내고 인생 공부를 한 때가 그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두고 그 수고한 대로 거두면서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리고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생활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가지고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놓치고 나면요, 그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맥주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사실은 우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주신 것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온상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온갖 좋은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 한 1월부터 그리고 6월 달까지, 오늘 7월 달까지 한번 지난 날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갖 좋은 선물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은혜로요 모든 것을 거두었어요. 근데 이 거둔 것을 사실은 하나님은요, 그 거둔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또 초막절에 있는 14절 말씀에도 한번 봅시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77절과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감사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감사절이 아니에요. 이날은 모든 이방인들과 그리고 모든 소외된 백성들과 그리고 모든 노비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노비들과 그리고 이방인들과 이 그 고아와 과부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즐거워할 것 같아요? 단지 그냥 여기에 와서 웃고 즐기고 넘치게 그렇게 생활을 하자,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즐거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과 7.7절을 보내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걸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때요, 이 고아와 그리고 과부와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과 노비까지도요,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날은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드린 예물을 가지고 온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3대 절기에 보면, 우리가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유월절에는 7.7절과 초막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급히 빠져나올 때는요, 풍요롭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에서는 무엇을 바치라고 얘기했냐면, 양과 소 한 마리, 그 가운데 한 마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은요, 무엇을 하냐 하면 맛없는 누룩 없는 빵,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보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출애굽할 당시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이방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저들은 분명히 광야에서 굶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수많은 성들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맺고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7.7절과 초막절을 통하여서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그리고 많은 고아와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절기일 때는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기뻐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기쁨을 이웃들하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 의미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절기일 때마다 사실은 떡을 돌립니다. 근데 제 마음에 소망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이런 절기 때요, 정말 큰 마음을 가지고 지역 선교와 세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맥추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심령을 다해서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그것만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의 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10절과 15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아멘.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1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맥추절,
그리고 77절과 초막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좀 바꿔서 이야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먼저 10절 말씀에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드리는 넉넉한 자원 제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77절을 지켜야 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그리고 17절 말씀에 또 원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각 사람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의 손의 예물을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주신 복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억은 무엇이냐 하면요, 일회성의 기억이 아니에요. 연소성의 기억이에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유월절에도 그랬고 그리고 77절과 초막절에도 여전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없는 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없는 것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수많은 선물들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내년에는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 맥주감사주일 때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맥주감사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맥주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날을 생각해 볼지인데 우리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생각할지인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였사오니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